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23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감당하시려고 한 번에 십자가하셨고 거리를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사과지로 자기를 받아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 찬양돼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시편의 주의 이름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 찬양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초에 삼성에서 상속세 문제가 불거지면서 여론이 좀 나빠지니까 그동안 이건희 회장이 소장하고 있었던 이 문화재, 미술품을 국가에 기증한 일이 있었죠. 무려 23,000점이라고 합니다. 참 어마어마하다. 그죠? 23,000점입니다. 그것도 진짜 진품들만 그렇게 모으고 희귀한 정말 관심을 끌었던 작품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각지에 이제 분산해서 보관하고 또 이제 전시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전북 지역은 그 대상이 아니라 너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까운 광주에라도 전시가 되면 한번 가서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누님한테 갔더니 못 보던 아주 멋진 그림이 하나 이렇게 거실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웬 그림인가 하고 이제 물었더니 저를 쳐다보면서, 아니 저 유명한 그림을 모르느냐 하면서 아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듣고 이제 뭐 피시고 웃었죠. 집에다 이렇게 갖다 놓을, 유명한 그림을 갖다 놓을 정도는 아닌 것 같아가지고 제가 피시고 웃었더니, 아니 진짜 모르는 거야 하고 정색을 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제가 속아 넘어가서 깜짝 놀라면서, 아니 이걸 어떻게 이 귀한 그림을 어떻게 갖고 왔냐, 이제 얻었냐, 이제 이야기를 하고는 이제 그 얼굴 보면서 제가 유명한 작가의 그림 전시회 가면 이제 그 그림을 사진으로 해서 인쇄해서 팔지 않습니까? 그게 한 이제 뭐 적게는 한 3만 원에서 한 10만 원 정도면 모조품, 모사품을 이제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림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속아 넘어가는데, 문제는 이제 원본과는 이제 경제적 가치나 또 이제 그 어떤 소장 가치 뭐 이런 거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이제 원본과 비교할 수 없는 사진이고 대량으로 인쇄한 모조품에 불과합니다. 자, 우리 이제 또 한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길을 가다 보면 이제 모델하우스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제 어떤 구조로 집을 지을 것인가, 아파트를 주로 이제 모델하우스로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실물을 축소해서 이제 전체의 모습을 이제 실물을 축소해서 조경까지 다 넣어서 앞으로 짓는 아파트는 이런 모습입니다 하고 보여주는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이제 한 집은 이제 각 층에 있는 한 집 이제 뭐 25평, 33평 뭐 이런 것도 이제 그대로 이제 재현을 해줘. 같은 구조로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크기로 이제 재현을 해 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델하우스는 똑같아야 되죠. 똑같아야 모델하우스로서 기능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친구 중에 설계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이제 아파트를 주로 설계를 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 친구 말이, 모델하우스에도 이 비리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모델하우스 똑같아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모델하우스를 이제 사람들한테 보여주는데 어떤 부분은 좀 부풀린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은 이제 좀 축소를 시켜서 보이는 것과 실제가 다른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33평을 줄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거기에 넣는 가구를 줄인다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많이 쓰는 크기의 가구를 그대로 넣지 않고 거기서 한 치수씩 작게 넣으면 어떻게 돼요? 방이 그만큼 넓어지는 거죠. 때로는 아예 집에 아무 가구도 넣지 않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탁 들어갔던 날 탁 퀸이 넓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얼씨군하고 이제 계약을 맺었는데 나중에 들어가서 이제 내가 필요한 가구를 넣고 보면 어떻게 돼요? 야, 이거 너무 좁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속았다. 이제 뭐 이런 이제 말이 이런 생각이 들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히브리서에서도 이제 모델하우스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설명하는 책이죠. 유대인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다시 사심의 의미를 설명을 하고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과 이 세상에서 사심과 십자가에서 죽으심, 다시 사심이 구약 성경을 어떻게 성취했나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이제 9장을 읽었는데요. 여기 9장에서는 특별히 예수님의 죽으심에 집중하면서 이것을 구약의 제사제도와 비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제도를 완성하신 것이다. 구약의 제사제도는 예표하는 거죠.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형이요 또 모델하우스와 같다 하는 거죠. 23절 우리 읽은 말씀에 그런 말이 나오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게 원형이에요.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여러분,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모형, 모델하우스란 말이죠. 24절에도 보면 그리스도께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여기도 그림자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상의 성전이나 제사 제도는 모두가 하늘에 있는 원본의 모형이요 그림자요 또 예표하는,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는, 모델하우스 하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무엇을 보여줍니까?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고 예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여준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아는 듯이 어린 양이나 또 송아지나 그죠? 이런 비둘기를 잡아서 제물로 드려서 죄 사함을 받았죠. 여기에서 이제 하나의 예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보여주냐? 예수님이 그처럼 오셔서 세상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걸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이스라엘이 이러한 모형을 원본으로 오해했다는 거예요. 모형과 원본을 이게 구분을 못하고 여기 원본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제물 자체가 죄를 사하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 드리는 그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말았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처럼 대함으로 이렇게 생각할 때 이 가짜가 눈을 가려가지고 진짜가 왔을 때도, 진짜가 일이 이루어졌을 때도 어떻게 해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지난주 아십니까? 생각나십니까?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었죠. 그래서 이제 마침 11월 30일 똑같은 날이었는데 중세 이래 성경을 잘못 읽고 해석한 것에 반대하고 5가지 정신에 따라서 그죠? 지난주에 이 말씀은 안 드렸지만 종교개혁자들이 5가지 정신을 이렇게 내걸었습니다. 많이 들으셨던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경으로, 오직 예수님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기서 2가지가 가장 중요하죠. 성경이에요. 성경을 보고 그 다음에 믿음이죠. 믿음이죠. 그래서 그동안 소홀히 해왔던 성경, 그죠? 중세 시대에
그때만 해도 이제 이 인쇄술이 발전하지 못해갖고 성경 한 권 갖는 거는 정말, 그죠? 어마어마한, 큰 부자나 가능한 거였어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보지도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미사가 발달했어요. 말씀이 사라지고 미사, 이제 제사, 이제 그 어떤 이제 드려지는 제사의 일종인데 이것이 이제 발달해서 이제 거기서 참여해서 이제 그저 자신의 소원을 아뢰는 것으로 만족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오직 예수 믿음이 중요한데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건데 로마서에서 그렇게 강조했던 것처럼 예수 믿음이 중요한데 어떻게 해요? 공로 사상이 끼어들고 그래서 이제 자기의 공로로 뭔가 이제 구원을 사고 천국을 사려고 하는 이런 풍토로 교회가 타락하고 말았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런 이제 당시 사회, 당시 이제 복음을 이제 새롭게 선포한 것, 이것이 종교 개혁인 거죠. 그런 종교 개혁 기념주의를 보내면서 우리는 모처럼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특히 오늘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오늘 성경을 따라서 제사제도와 비교해서 생각함으로 복음을 바르게 또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늘에 들어가셨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2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렇습니다.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요? 제물을 가지고 어떻게 제물을 가지고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제사를 드려서 그리고 이제 사람들에게 죄 사함을 선포했지요. 요거는 하나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진짜가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일도 양이나 소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 피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제물 드린 사람의 죄를 없는 것으로 여겨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그런 표현도 있죠. 내가 너희의 죄악을 등 뒤에 던져버리고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옮겨버린다 그랬어요. 바꿔 말하면 이 소나 양이나 비둘기로 드리는 제물이 사람의 죄를 없애버리지 못한다. 없애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그걸 받으시고 없는 것처럼 여겨주시는 거예요. 다르잖아요. 그죠? 없는 것처럼 여겨주시고 등 뒤에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뿐이에요.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 옮겨버리고 우리 하나님이 눈 감아버리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구약의 제사제도다. 그래서 제사는요. 무슨 죄를 지었느냐 얼마나 큰 죄이냐 뭐 이런 것에 따라 죄의 경중에 따라 제물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떤 형편에 놓여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부자면 너는 부자니까 송아지 한 마리. 그 사람이 좀 보통 그냥 그렇게 산다 그러면 양이나 염소로 드리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가난하면 어떻게 해요? 비둘기 한 쌍을 가지고 그래도 가난하면 그것도 못하면 어떻게 해요? 밀가루 한 움큼 얹어갖고 다른 사람이 피의 제사를 드릴 때 그냥 살짝 옆에다 같이 올려주고 놔둬.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야, 이게 참 그죠?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게 참 불공평해 보이는데 제물 자체가 죄를 사한다면 큰 죄는 큰 제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진짜 죄를 없애는 길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는 그저 그걸 미리 보여주는 것으로 모델하우스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제사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죠? 형편 따라서 그래서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많이 있는 사람은 많이 있는 대로 제사를 드리도록 제물을 준비하게 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은 이제 진짜인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래서 24절에 그러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계셔서 이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말씀입니다.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분명한 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 계시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주님의 승리요, 오늘 우리도 우리 주님과 함께 승리할 것을 나타내는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신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기에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매 순간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승리하는 그런 나라를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단번에 구원을 이루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자들은요, 이거 생각날 때마다 매번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치에 있어서 훨씬 떨어지는 것이죠. 25절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까지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자, 여기 대제사장은 해마다, 그죠? 대속죄일에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이제 생각날 때마다 해야 되고요. 요게 이제 까먹을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1년에 한 차례 다 모아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속죄일에, 대속죄일에 제사를 대제사장이 대표해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매년 드리는 게 이게 중요해요. 우리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내가 이번만 봐준다. 그죠? 내가 한 번만 봐준다. 그래서 위협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제사는 그거예요. 한 번만에, 이번만 봐주겠다. 이번만 눈 감아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는 것. 이것이 이제 구약의 제사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아니,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 한꺼번에 온 백성의 죄를 다 몰아서 처리하곤 했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받지도 않고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죠? 그냥 봐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대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형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대로, 예고해 주신 대로 실제로 자기 자신을 드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신을 드렸다고 하는 이거 한 번에, 단번에 드리셨다. 26절 가서 한번 보게요. 26절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한 단번에 죄를 없애버리셨다. 여러분, 소나 양이나 비둘기로는 우리의 생명과 맞바꿀 수 없습니다. 그죠? 아무리 비싼 것으로 해도 소는, 그죠? 요즘 값은 어느 정도 하나요? 잘 모르겠네요. 뭐 송아지 한 마리 한 100 몇만 원 할까요? 뭐 매번 이제 또 뭐 속값 파동 나고 뭐 그러면 또 속값 떨어져 가지고 저거 뭐 이런 이제 염려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생해도 어떻게, 옛날에는 그래도 소 한 마리 있으면은 뭐 자식 농사 다 지은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속값이 떨어져 가지고. 여러분, 그런 짐승 한 마리로 우리의 생명을 대신할 수 있겠냐?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이죠. 값어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렸다는 말이에요.
소나 양이나 비둘기와는 비교할 수 없이 아주 귀중한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셨다니, 피 한 방울 흘려주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자기의 생명을 온전히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한두 건이 아니에요. 역사 속을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속하고도 남을 정도로 충분한 그런 값어치가 있는 우리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 그래서 두 번 오실 필요가 없었다니, 한 번으로 좋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한 번 죽으심으로도 충분하고, 그죠? 오히려 남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한 번의 죽으심으로도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기만 하면 어떤 죄든지 어떤 문제든지 우리 주님께서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쓰인 피가 모든 죄를 씻는 능력이요, 모든 문제를 해결한 충분한 능력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순간순간 우리 주님을 찾고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전히 성취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고 또 완성하실 것이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27절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 인간의 운명이 그렇다는 거죠. 누군가는, 언젠가는 다, 그죠? 생명을 마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써 왔습니다. 그 문제는 이제 근원이 그거죠. 이제 세상에 태어나서부터, 그죠? 여러 가지 이제 또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어렸을 때는 얼마나 건강합니까? 생명력이 넘칩니다. 뭐 하루 종일 놀다가도 잠깐 들어가갖고 이제 아이들 뭐 1시간 정도 자나요? 그러고 일어나면 또 막 놀잖아요. 그러면서 막 뛰어놉니다. 이제 그런 아이들하고 놀아주다가 보통 아빠들은 제풀에 다 꺾여서 넘어가고 그나마 엄마들이 잘 놀아주더라고요. 그게 참 힘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그 어렸을 때는 생명이 넘치다가 갈수록 이제 자꾸 이제 힘이 빠져요. 기운이 빠지고, 그 다음에 또 뭐, 병도 걸리고, 이러면서 이제 생명이 약해져고 나중에는 이제 움직이지도 못하는, 이제, 그러다가 이제 결국 이 생명이 다해서 세상을 떠나는 이런. 여러분,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제 이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세상에 살면서 당하는 여러 스트레스들을 어떻게 하면 없애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이제 생명을 연장할 수 있을까, 오래 살 수 있을까, 이것을 이제 고민했습니다. 요즘 이제 우리 사회도 이제 그렇게 이제 생명을 연장하는 듯 했는데 이제 많은 경우 이제 오히려 이제 또 요양병원에서 또 이제, 그죠? 노년을 또 보내게 되는 이런 또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또 맞이해서 이걸 또 어떻게 해결해야 돼? 세계적으로 또 이제 요거를 이제, 그죠? 생명을 이제 자기 스스로 이제 끝내는 요거를 이제 그대로 또 이제 인정을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또 새로운 도덕적인 이제 어떤 문제로 우리 앞에 또 이제 놓여 있어요. 이걸 이제 생명의 이제 인간의 존엄성, 자기의 이제 생명을 자기가 이제 이런 이제 노년을 그렇게 보내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스스로 선택하는데 이걸 하게 되냐? 저 스위스 같은 데는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스위스에 가서 이제 또 그렇게 또 생애를 마치겠다고 하는, 자기 의식이 분명할 때, 건강할 때, 돌아다닐 때, 더 돌아다닐 수 있을 때 자기가 이제 아주 멋있게 세상을 끝내겠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이제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더 이제 논의를 많이 해야 돼. 과연 이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데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그나마도 이제 지난주에 제가 얼핏 말씀드렸듯이, 그죠? 우리 생명을 이제 우리가 이제 내 마음대로 결정되고 이거는 안 하지만, 그죠? 우리 이제 의술의 도움을 얻어서 강제로 생명을 연장하는 일은, 그런 일은 없게 하자. 제가 그런 말씀 얼핏 드렸죠. 그래서 이제 미리 이제 CPR, 그걸 하지 않도록
이제 서약을 하면 병원에서도 이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자연적 생명을 살다가 가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우리 인간의 생명이 이제 한 번 죽음으로 이제 한 번 죽음으로 이제 끝나는 것인데, 그런 생명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든 연장해 보려고 애를 많이 썼지만 그러한 모든 해결책이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완전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심판하는 것까지, 심판까지도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의 현상, 이제 우리의 실제고요. 그 다음 예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이냐? 예수께서 십자가에 쓸린 피는 어떤 죄악이든지, 어떤 죄의 문제든지 완전히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8절 같이 한번 읽고, 28절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단번에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로다. 자, 이 말씀을 보면 두 가지를 말하는데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앞에서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에서 이미 이제 해결책을 보았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히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 주님이 첫 번째로, 그죠? 단번에 들이신 받으심으로 우리 주님이 나타나셨다.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원은 분명히 이루어졌는데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있고 여전히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전부인가?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는 이미 천국이 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이걸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고생했는가? 아니 이걸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는가? 이런 이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건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 그랬습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 나타나심은 첫 번째 우리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을 나타내실 때와는 전혀 다를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신다 이렇게 말씀했죠. 이미 죄의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죄를 완전히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마치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제사드리고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나타나심은 구원의 완성을 위한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주신 기업을 완전히 향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영원한 생명, 진짜 생명을 누리게 되어서 다시는 늙고 병들고 죽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때는 전혀 이 땅에서 어떤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하는, 모든 것에 풍족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서 보면 천국의 모습을 표현하면서, 그죠? 이게 이제 물질적으로 이제 세상적으로 이제 표현해 준 거예요. 천국에 가는 길이 뭐예요? 황금길이래요. 이건 맥명 그대로 받고 천국에 황금길을 담은, 여러분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미끄럽고, 그죠? 번쩍번쩍하고 눈부시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세상에서 이렇게 좋아하는 그 소중히 여겼던 황금이 길바닥에 널려 있는 것이 천국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여러분, 물질적으로나 모든 면에 부족함이 없는 생이 오늘 우리를 위해 기다리고 있다. 그때는 생명이 쇠하지도 않습니다. 완전한 구원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 완전한 구원에 참여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죄악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해결해 주셨기 때문이죠. 어떤 문제가 있든지 십자가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해결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 히브리서를 받아들였던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진짜라는 것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유대교로, 구약의 제사 제도로 돌아가려고 했던 거죠. 유대인들에게 이 구약 성경이 너무나 친숙했고 무엇보다 제사 드리는 모습을 늘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이제 제사 자체가 다르죠. 우리도 제사 드리지만 구약 성경이 말하는 그런 제사가 아니에요. 그죠? 집에서 이제 음식 차려놓고 거기다 절하는 이런 제사를 드리는데,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게 무슨 의미인가 살펴봐야 됩니다. 더구나 종교개혁주의를 보내는,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보내면서 오늘날 많은 사람이 단지 종교생활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복음을 절실히 필요로 하지 않는 이런 사회,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죽으심으로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여전한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더욱 우리 주님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참으로 십자가의 주님을 끝까지 굳게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 참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우리 하나님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은혜를 삼하는 성도들 함께 모였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피할게 주시고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십자가의 그네를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준비하신 그 은혜를 누려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의 그 어떤 시험과 환난을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신 날,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날에 완전한 생명, 진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의 복 주시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국률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능력의 손건능의 발로 주님 꼭 붙잡아 주옵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채우시는 역사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주심으로 우리 영원한 생명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승리하는 삶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위해 흩어져 살아가는 가족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 위해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